지난주 금요일이 광복절로 빨간 날이지 않았습니까? 6월 초에는 공휴일이 있었는데 7월에는 공휴일이 아예 없었고 또 7월과 8월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로 너무 바빴던지라 아이들과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맞게 되는 공휴일이 되니 뭔가 저보다 아이들이 더욱더 설레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부른 소리일 것이 분명한데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빠와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오히려 휴일에 평소에 써야 하는 체력보다 더 많은 체력과 정신력을 쓰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매달리고 아빠를 찾아줄 때가 행복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 머리로는 아는데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에는 이것을 온전히 즐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애들이 그 전날부터 아빠, 내일은 교회 가냐 안 가냐 묻길래 아니 교회는 가는데 새벽에 너희가 잘 때 다녀올 거라서 너네는 모를 거고 저녁에 있는 금요 예배는 너희들과 함께 가는 예배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렇다고 그날도 뭐 특별한 것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 먹고 오전 시간에 서울시청과 광화문에 나가서 광복절 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구경하고 커피숍에 앉아서 각각 차 한 잔씩을 마시고 갑자기 내리는 비를 시원하게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씻고 점심 먹고 또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놀다가 애들은 다 쌩쌩한데 저 혼자 낮잠을 1시간 정도 잤더니 하루가 거진다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빠와 뭔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하고 비싼 음식을 먹고 돌아와야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아빠와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함께 하기보다 그저 사소한 일상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 창조하신 피조물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홀로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야곱에게 찾아가시고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에게 찾아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실행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그 크고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 그리고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대 전통에서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었는데 약혼 후에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소식에 요셉은 큰 충격을 입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마리아와 결혼이 아닌 약혼을 한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약혼도 결혼과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약혼을 깨기 위해 일정한 이혼 절차를 밟아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본문 19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듯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분명 마리아의 임신은 마리아에게도 또한 자신에게도 큰 타격이었음에도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짓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를 잘 키워나갑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인데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도대체 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통틀어 전체에 딱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사야 7장과 8장에 한 번씩 나오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 그의 손자 르호보암 시대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웃나라 아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였는데 유다 왕 아하스는 불안해서 그들보다 더 큰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의미는 유다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두려워하여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당대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가 있었는데 유다를 공격하려 한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유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했었던 그 아수르가 멸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유다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랐었던 그러한 마음이셨습니다. 먼 날 결국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아수르를 찾아가 그들에게 굴복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과 돈을 의지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결혼할 배우자들을 찾을 때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직장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결혼시킬 부모인 장로 권사님들이 자녀의 배우자와 그 부모의 경제적인 형편을 먼저 보려는 것은 돈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유다가 놓였었던 그 현실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북쪽에서는 적국들이 손을 잡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유다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수라도 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돈과 힘을 쫓아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부유해지고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된 성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가난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난을 받고 이 세상에 설 자리를 잃었으며 한국교회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즉각 아내로 맞이했던 것은 사회적인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어느 의사가 선교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전염병이 돌아 전염병에 걸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를 모두 피했지만 의사는 환자 곁으로 다가가 그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때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내 옆으로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살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